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8장입니다. 찬송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신약 성서 400면입니다.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의 수신처가 되어지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례 전도 여행 중에 소아시아 지역에 세운 교회들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들은 각각의 그 신앙의 모습에 따라서 칭찬 또는 책망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하여 돌이켜 회개하고 건강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7교회의 모습을 또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은 사도들이 대부분 순교하고 날로 심해지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이단들의 시험, 이단들의 공격, 또 교회와 성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난의 문제로 인해서 조금씩 신앙이 약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성행하고 문제들이 생겨나면서 성도들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위기는 일부 교회에 하나여 생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모든 교회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믿음의 전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신약 성경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서신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는 결국 말세가 되어지면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교회와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불의와 세상 그 어두움과 타협하려는 교회의 모습 둘로 나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교회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불의와 어둠과 타협하는 교회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로서 타락한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이 타락한 음녀 같은 교회는 마귀를 상징하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치, 종교적인 권세를 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붙어서 권세를 준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인류의 메시아로 오히려 전파하면서 모든 인류들에게 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미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가 다른 신실한 교회들을 물질을 이용해서 마치 물고기 낚시하듯이 타락의 길로 유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7교회의 교훈을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을 정립하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했었는데 당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자, 마술을 행하는데 그들의 비법책입니다. 그들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자, 그런데 복음을 접하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을 태우는데 그 책값이 무려 은 5만이라는 것이죠. 당시 마술이나 미신이 그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만연했는지를 알 수 있고 더불어서 당시 복음 전도의 열기가 얼마나 굉장했는지를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뜨거운 신앙의 열정으로 시작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곧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열정은 반드시 사랑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의 열정을 버렸다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이 직접 담임 목회를 감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소문이 났습니다. 목회자로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입만 열면 사랑하라, 말씀만 전했다 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교회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되는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잘못된 것은 5절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떠나시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동시에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행할 수 있기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처음 사랑을 언제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사랑, 곧 성도와 성도 서로 간의 사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왜 성도 간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가장 지금 최근에 신천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처음 일반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 교회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고 그 교회의 성도로서 열심으로 섬기는데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직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 안에 점점 중심에 들어오게 되고 직분자가 되게 되면 그제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흔들고 담임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그 다음에 불러들이는 목회자가 일반 목회자가 아니라 신천지에 속한 목회자를 들여오는데 그만 그 교회는 신천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산 옮기기입니다. 국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민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민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신천지에 속한 목회자도 모르고 청빙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전체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새로 등록한 교인이 만일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신천지 아닌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전도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6절의 말씀 보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스며들어온 이 니골라 당 사람들 철저하게 가려내는 과정에서 서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되고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의 끊임없는 미혹과 공격, 또 주변의 우상 숭배의 더러움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확고한 교리를 세우고 열심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은 오늘 칭찬하십니다. 자, 그런데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지키는데 이단들로부터 신앙을 지키는 데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믿는 자로서의 삶의 실천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의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사랑과 용서와 위로와 회개라고 하는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던 그 모습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지키기에 급급한 나머지 들어오는 사람이 다 이단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의심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 최근 20, 30년 동안
교회 안에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이단 타파를 강조한 나머지 우리 한국교회 모습 오늘 에베소의 교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과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낸 이 에베소 교회를 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가 처음 사랑 곧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교회 외형만 남고 교회 자랑만 남게 되고, 그러한 교회는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교회는 빈 껍데기가 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무엇을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의 실천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실상은 외형만 있을 뿐 그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비판, 판단, 정죄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당시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신앙이 결국은 다 헛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될 8가지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애통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사랑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는 하나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는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대하십시오.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할 힘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교회에서 말을 할 때도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깨달았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촛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촛대를 옮긴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교회를 화려하게 세우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를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 성령이 없는 성도들 더 이상 교회일 수 없고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는 올바른 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해서만은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의로움으로 오직 사랑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